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8절, 20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의 몸을 세우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혹시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뭔지 기억하세요? 주님의 꿈을 이루는 교회. 오늘은 주님의 몸을 세우는 교회. 이어지는 느낌이 있죠? 같은 본문에 이어지는 말씀이다라고 여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초에 우리의 교회의 사명을 위해서 교회에 관한 말씀을 몇 주에 걸쳐서 나누기를 원해요. 오늘은 주님의 몸을 세우는 교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고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세요? 아따, 건물 크네, 좋네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하셨어요. 당시에 거대한 성전,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러 왔던 성전을 바라보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완전히 싸그리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마치 저주하듯이 말씀하신 것이. 왜 그랬을까요? 그 성전이 처음 지어질 때에 그 뜻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열왕기상 6장에 보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6장 12절에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까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너희 아버지부터 약속한 그 모든 약속을 이룰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솔로몬이 몇 년에 걸쳐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어요. 하나님 이제 여기 오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교제하시고 우리의 제사를 받아주세요 라고 성전을 세웠어요. 성전이 완성되어지고 난 다음에 그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다시 한 번 더 오셔가지고 말씀하셨어요. 아마 확인하시는 말씀을 주시는 것 같은데 그것이 열왕기상 9장 3절부터 쭉 나와요.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할 것이며 내 이름을 영원히 이곳에 두겠으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을 것이다. 그게 어디예요? 그 성전. 하나님의 성전에 내 눈길도 두고 내 마음도 두고 내 모든 것들을 영원히 그곳에 둘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왜요? 너희들과 함께 사랑하고 교제하기 위해서. 그런데 거기서 너희가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고 내 앞에서 행하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며 내 법대와 율례를 지키면은 이 왕위가 이 성전만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이 성전을 짓고 함께했던 너희 나라와 너희 뜻과 이 땅이 영원히 하나님의 축복을 왕권을 지키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축복을 하셨어요. 그런데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가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이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겨버리면 우상을 섬겨버리면 경배하면 나는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다. 내 사랑하는 백성 자녀로 삼았지만 그 관계를 내가 끊어버릴 것이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하여 세운 이 성전이라고 할지라도 나는 이 성전을 던져버릴 것이다.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전을 통해서 거룩하게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교제하시고 은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거기에는 전제 조건이 있었던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잘 신앙하면은 하나님 복 주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에요. 무엇이? 이 성전이. 비록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이지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축복하시고 함께 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은 집이 필요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함께 하시는 무소부지하신 분이세요. 그러나 너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잘 섬기기 위해서 지어놓은 곳이라면은 나는 그것을 무시하지 않고 내가 그게 함께하고 내 마음과 내 눈을 그게 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이 건물 안에서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겉으로는 따른다고 하지만은 그 중심에는 온갖 우상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꽉 채워지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 성전 내가 던져버릴 거다. 이 성전이 나는 이거 소용없는 거야. 너희를 위해서 내가 성전 짓게 하고 여기 임하는 것이지 나는 소용없는 거야. 이 성전에 너희가 나를 떠나 있다면은 내가 여기 머물 이유가 없는 거야. 내 약속은 다 깨지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성전을 딱 보셨어요. 그런데 그 성전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예수께서 마태복음 21장에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 성전에서 돈놀이하고 장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말씀에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인데 그렇게 일컬음을 받으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 성전을 뭘로 만들었다?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에 이야기한 대로 이게 다 무너질 거다. 그거는 예수님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이 성전이 처음 만들어질 때에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만들었는데 거기서 돈놀이하고 장사하고 하나님 이름으로 온갖 악한 것을 다 행하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던져버릴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던지면 어떻게 해요? 깨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한탄하며 눈물 흘리며 말씀하신 것이었어요. 결국 AD 70년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신 이후에 한 몇십 년 뒤에 예루살렘 성전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전쟁이 나가지고 거기 있던 사람들 다 죽고 성도 다 무너지고 성전도 다 무너져요. 예루살렘이 거룩한 도시였는데 성전이 무너지니까 죽음의 도시가 되어버렸어요. 이 땅에 혹시 성전이 있다면은 그 성전은 사람이 즐겁기 위한 성전일까요? 하나님을 즐겁게 하기 위한 성전일까요? 하나님. 만약에 그 성전에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사람만 즐겁게 하는 성전이 되어지면은 그 성전은 그대로 있을까요? 무너질까요? 하나님이 그 꼴을 못 보시고 던져버리는 거예요. 다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났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처음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와 함께하겠다는 내 눈길을 두겠다는 내 마음을 두겠다는 영원히 함께하겠다는 그 마음을 저버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이 땅 가운데 새롭게 세우고자 계획하시고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것이에요.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의미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을 세우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나중에 교회라는 이름을 부르지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교회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장소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거처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장소가 되기 위해서 새로운 성전을 세우실 때에 그 성전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셨어요. 내 교회. 하나님의 교회다. 이거는 누구의 교회다? 사람의 교회가 아니고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시겠다는 것이에요. 그게 무엇이다?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이 내 교회라고 하신 그 교회가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세워지게 되었어요.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약속을 이루실 때에 뭐 성령이 오실 때에는 뭐 바람같이 오시기도 하고 불과 같이 오시기도 하고 무슨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현상이 아니에요. 심지어는 성령이 오신 것이 핵심이 아니에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성전, 교회를 새롭게 세우는 것이 바로 핵심이고 중요한 목적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처음 교회가 시작되어지고 세워지게 되었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오게 된 것이에요.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오늘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몇 가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교회예요. 교회는 뭐다? 예수님을 믿는 교회예요. 뭐 당연한 소리를 하십니까? 뭐 역전합해요? 예수님을 믿는 교회예요. 예수님이 이 교회를, 내 교회를 세우실 때에 우리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 위에 세우셨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가 멋진 고백했네. 예수님이 베드로의 고백을 기뻐하셨네. 그래,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사람의 고백이 아무리 예쁘고 화려해도 그 사람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베드로가 했던 그 고백이 담고 있는 그 내용에 세워지는 것이에요. 그 진리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에요. 사람의 고백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고백에 담겨져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그 진리 위에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사실은 교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 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무슨 교회를 이렇게 저렇게 하는 질서와 제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런 어떤 제도나 질서나 조직 안에 매여 있다 보면은 또 다른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과 같이 되어지는 것이 처음에 예루살렘 성전도 그런 목적을 지은 것이 아니었지만 그 건물과 그 제도와 목적과 사람의 중심으로서 자꾸 교회를 성전을 바라보다 보니까 나중에는 허망한 것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에요. 진정한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그 믿음의 고백과 그 진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내 교회, 내 교회. 누구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교회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로 세워진 교회.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디 왔어요? 교회 왔잖아요. 2시간 넘게 운전해서 오신 분도 계시고 건너서 오신 분도 계시고 교회 왔잖아요. 교회 왔다는 것은 건물에 들어온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대한예수교 장로교 합동이라고 하는 기쁨의 교회라고 하는 어떤 그 이름과 조직 안에 온 것은 아니에요. 예배당에 예배드리러 오는 것은 아니에요. 교회에 온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는 것이에요. 교회 와서 내 교회라고 하셨잖아요. 이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경험하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교회에 온 것이에요. 오늘 교회 오신 분들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바랍니다. 교회 와서 예수님이 느껴지고 예수님이 보여지고 예수님이 경험되어지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말로만 몇 번 고백해도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고백이 경험되는 것이에요. 고백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고백이 실천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교회이고 그것이 오늘 우리가 모여서 해야 하는 것이에요. 핵심은 무엇이다? 교회가 세워지는 근거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그건 어딜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바라볼 수 있게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과 22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해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여기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그들이 가르치고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우신 자라. 근데 세우는 것이 건물이 아니라 무엇이다?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꾼이 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교회 건물은
사람도 아니고 건물도 아니고 그 건물의 교회의 그 중심은 뭐다? 예수님이다. 예수님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의 안에서 그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해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우리가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것은 무엇이 되기 위해서예요? 성전을 이루시. 어떤 성전?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원하셨던 처음 약속이 이루어졌던 그 성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교회로 모인 것이에요. 성전이 되어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는 세워져 가는 것이에요. 함께 세우는 것이에요. 예수의 터 위에서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 무엇이다? 교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참된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사람이 보여서는 안 돼요. 누가 보여야 하나요? 예수님이 보여야 돼요. 본의 아니게 제가 이 앞에 서가지고 깍죽대고 있죠. 죄송합니다. 제가 보여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제가 뭘 해야 되죠? 예수님을 이렇게 증거하고 나타내는 것이에요. 저를 통해서 여러분은 예수님을 듣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것이 제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안 보이고 김성훈 목사만 보인다? 목사님 잘생겼네요. 오늘 목사님 뭐 컨디션 좋아 보이네요. 그러면 우리는 꽝이에요. 꽝. 막 공원들에서 뽑았는데 열어보니까 꽝 하면 뭐예요?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오늘 교회에서 제가 담임 목사라고 하지만 제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가운데 사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수임받을 수 있기를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사람이 드러나고 사람이 살고 사람이 하고 버티고 있는 것, 그러면 교회인 것 같아도 그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성전인 것 같아도 성전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 안에서 사람이 낮아졌을 때에, 좀 역설적인 표현이지만 사람이 죽어졌을 때에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가운데 함께 못 박힐 때에, 그냥 망구 죽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내가 죽을 때에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교회를 세워라 라고 부탁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때에 이상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20절에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왜 뜬금없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지? 라고 궁금한 적이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십자가가 필요한데 아직 그 십자가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 교회를 세우라고 부탁했지만 아직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여기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그리스도의 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십자가가 성취되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에요. 그런데 이사야서 53장의 말씀 가운데 오늘 제가 읽으면서 눈에 띄는 말씀이 하나 보였어요. 그거는 10절인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이라는 말씀을 보았어요. 아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만 드리신 것이 아니었고 무엇까지 드리셨다? 그 영혼까지도 드리셨구나. 우리가 예수님의 몸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무엇이다? 예수님의 그 영혼을 바라봐야 하는데 그 영혼을 못 보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셨고
그 그리스도의 교회를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신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십자가 오늘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그 영혼의 드려짐을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에요. 그 교회를 바라볼 수 있게 바랍니다. 예수님의 교회라고 했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지키시는 교회예요. 예수님이 지키시는 교회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해요. 예수님이 세운 교회는 세상에 있는 어떠한 것들도 심지어는 그 죽음의 권세까지도 죽음을 휘두르고 이용하고자 하는 악한 권세자까지도 다 이기지 못하는 철옹성과 같은 것이 무엇이다? 교회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교회 역사를 보면은 교회가 고난과 박해를 엄청나게 많이 당했어요. 제대로 된 교회는 고난 당하고 박해 당하는 교회였어요. 그냥 삐까번쩍하고 편안하고 이런 것들은 나중에 보니까 교회가 아니네, 꽝이네 라고 드러났고, 정말 교회네 라고 하는 것은 참 고난과 박해 가운데 세워진 것을 보아요. 근데 신기하게도 그 교회가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면 무너졌을까요? 아니에요. 삐까번쩍하고 사람이 주인 되던 교회는 크고 놀라워 보여도 나중에는 다 무너졌어요. 그러나 고난과 박해를 당하면 당할수록 그 교회는 신기하게도 빛이 나왔어요. 생명이 길게 이어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 예수님인 것과 동시에 예수님이 지키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지키셨기 때문이에요. 그거에 대한 분명한 증거는 없는 것 같아요. 교회는 예수님이 시작하셨고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지키시는 거죠. 누가 지키신다고요? 우리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헌금하고 우리가 애쓰고 봉사하고 수고해가지고 교회가 유지되는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선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결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기 때문에 교회가 거룩하고 정결하고 선한 것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와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교회가 거룩한 것이에요. 처음 세워진 교회에 고난과 박해가 있었죠. 공회가 사도들에게 뭐냐 너고 예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말하거나 가르치거나 하면은 가만 안 둬? 라고 협박했어요. 이게 막 생겨난 교회 가운데. 그때 교회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해쳐모여! 이렇게 했을까요? 그들의 기도를 보면 사도행전 4장 29절과 30절의 말씀인데 쭉 이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어떤 분은 그렇지 이기려면 표적이 나타나야 하고 기사가 나타나야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아니에요. 핵심이 표적과 기사가 아니라 무엇이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는 거예요. 뭐예요? 이 교회가 교회됨이 예수님께 달렸으니까 우리 안에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것들이 온전케 되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이에요. 그랬더니 그 박해와 고난이 이겨나가고 교회의 협박을 하는 모든 것들이 이렇게 평탄케 되어진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물론 또 고난이 왔어요. 또 박해가 왔어요. 그러나 그 매 순간 사람이 그 고난을 피하고자 하고 그것을 이겨보고자 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보고자 할 때에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에 왜?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니까 그때에 교회가 당했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우리가 뭐 여기서 무슨 성경을 잘 배우고 가르치고 무슨 교리를 잘 가르치고 신학을 뭐 튼튼하게 하고 사람을 많이 모아서 교회가 지켜지는 것이 아니에요. 계시록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했지만 너희가 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구나 라고 하면서 회개하지 않으면은 그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은 내가 내게서 그 촛대를 옮기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무엇이에요? 역사의 끝을 바라보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의 메시지였어요.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아니 여기가 어두우니까 여기를 좀 더 밝게 하려고 옮기나? 그게 아니죠. 뭐예요? 그 사명을 벗겨버리겠다는 것이. 교회를 교회가 아닌 것처럼 여기게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게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 찾고 있는 사람들 보면 세상에 보면은 우습죠. 그렇게 되게 한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 교회는 예수님의 명령을 위임받아 세워진 것이 교회예요. 예수님이 세우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그 명령을 부탁받아서 행하는 것이 무엇이다? 교회다라고 하는 것이다. 교회에게 맡기신 사명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 복음을 전하는 것과 교회를 세우는 것이에요. 이것은 각자인 것 같지만 연결되는 것이에요.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교회니까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가운데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죠. 예수님 복음은 안 전해졌는데 건물 짓고 뭐 장식을 많이 하고 기구를 많이 세우고 사람이 가득 차도 그것이 교회인가요? 교회가 아니잖아요. 왜? 교회는 예수님이 있는 곳이 내 교회가 교회인데 그래서 복음을 전해. 복음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죠. 예수님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죠. 제자를 만드는 것은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를 세우는 것이에요. 제자 만들어서 뭐예요? 제자 훈련해서 뭐예요?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에요. 또한 교회를 세우는 사람으로 세우는 것이죠. 예수님의 꿈은 교회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꿈을 사도들에게 나눠주시고 너희도 함께 그 꿈을 꾸자라고 부탁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쭉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합니다라고 하셨어요.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낸 것과 같이 이 제자들과 사도들도 내가 세상에 보내었다라고 했죠. 아버지가 내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합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하나가 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교회가 된다는 것이. 교회로 세워진다는 것이. 사도들과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탁하신 대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기도하였고 약속하신 성령님을 구했어요. 성령이 임하여 교회가 탄생되어진 것이에요. 성령이 오시는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성령이 오신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 약속의 의미는 하나님의 성전,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것이 있었고 그것이 세워졌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끝났나요? 아니에요. 그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에 뭐 여러 가지 증거가 나타났지만 그 증거의 모습은 뭐 방언을 하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언어가 하나 되어지고 마음이 하나 되고 생각이 하나 되어지고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는 것이 그것이 교회가 시작되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증거였던 것이에요. 이미 사도였어요. 그들은 이미 제자였어요. 그러나 그때부터 교회는 새롭게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뭐 사도니 제자니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인 것을 그것이 시작되는 것인 것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들과 제자들은 이 교회가 어디에 세워야 할지 어떻게 세워야 할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처음에. 그 약속하셨고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았지만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몰랐어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아예 모르겠다 했을까요? 기도했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 그래서 우리가 꿈꾸기를 원하오나니 그 꿈을 어떻게 이룰지를 기도할 테니 그 꿈을 우리가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가 아니라 주께서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한 것이에요. 교회는 예수님의 꿈이고 성령님의 꿈이고 기도하는 모든 자들의 꿈인 것이죠. 뭐 사람이 나 혼자서 뭘 해보고자 하고 나 혼자서 뭘 가지고자 하고 나 혼자서 뭐 어떻게 하는 것, 그것이 사람의 본성적인 모습이었어요. 근데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교회는 그것들을 다 내려놓기를 원하셨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주님만이 주인 되어서 시작하는 것이 교회이고 그 꿈을 꾸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이걸 어려운 말로 교회의 사도성이라는 거예요. 사도성. 교회는 뭐 사도가 있어서 사도성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위임하신, 하나님이 맡기신 그러한 사명으로서 세워진 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교회는 사람이 뭔가 하려고 하면 할수록 망가져요. 교회는. 머리가 좋은 사람이 막 교회를 이끌고 모여서 뭐 해보고자 하면은 성공하는 기업이 될 것인영 교회로서 안 될 수 있어요. 뭐 외모가 아주 잘난 사람이 저는 아니지만 뭐 교회를 이끌고 뭐 인물들이 모여서 막 하면은 거기에는 막 서로 덕질하는 팬클럽이 될지는 몰라도 교회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성품이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 인격이 너무너무 훌륭한 사람이 교회를 이끌고 그런 사람들이 모이면은 끼리끼리 모이는 그냥 커피숍은 될 수 있겠지만 교회가 안 될 수 있어요. 교회는 오직 예수님이 이끄시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꿈꿨던 그 하나님의 꿈을 자신이 꾸고 사도에게 전했던 그 꿈을 꿀 때에 그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시작한 교회는 작은 다락방이었어요. 물론 뭐 우리가 생각하는 다락방보다는 좀 커요. 다락방이었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의 교회는 새롭게 시작된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 기억하고 명심할 것은 우리가 세우는 교회가 또 무너지는 그런 성전이 되어야 할까요? 아니에요. 왜 그런 교회 세우려고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고생하면서 기쁨의 교회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고 애쓰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런 성전을, 그런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세워지는 다락방 같은 작지만 온전한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것이에요. 우리 기쁨의 교회가 그런 교회의 작은 시발점과 모델이 되면 참 좋겠어요. 그리고 기쁨의 교회와 함께하는 모든 지체들이, 모든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사도들과 함께 같은 꿈을 꾸고 하나 되어지는 그런 교회를 세울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